오늘 저희가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저와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지난 주간 날씨가 불순하였지만 제 딸하고 통화를 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잘 지내는가 이렇게 좀 서로 간에 안부를 묻다가 딸이 대화 가운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이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막 칭찬을 하는 모습을 제가 그 말을 듣고서 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칭찬을 받으면 마음이 기쁘죠? 이렇게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칭찬을 들으면 이렇게 마음이 뿌듯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지금 읽은 말씀도 바로 이렇게 큰 믿음으로 칭찬을 받는 그런 한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의 믿음이 너무 좋다, 너무 믿음이 크다 이렇게 칭찬해 준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두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다 이방인인 사실을 여러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로마 백부장의 믿음, 백부장의 종이 중풍이 걸렸을 때에 예수님께 나와서 내 종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자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자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것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도 남의 밑에 있고 제 밑에도 저의 군사들이 있는데 그대로 이리 와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나이다. 말씀만 하셔도 낫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들으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부장의 믿음의 말씀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고 그 중풍 걸린 종을 고쳐주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태복음 15장에 이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만 15장 28절 마지막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너희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의 칭찬과 함께 참 놀라운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이상하죠?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대표적으로 이방인들의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지금 그 전에까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 전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자신들의 전통이 중요하다. 그것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폐하고 멸시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로 그 전까지 말씀하고 계신데 그런 이제 바리새인들을 떠나셔서 유대 땅을 떠나셔서 지금 두로와 시돈의 그 이방 땅으로 움직이시는 모습이 오늘 21절 처음에 나옵니다. 여기에 두로는 갈릴리에서 한 북서쪽으로 한 50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레바논에 위치해 있어서 갈릴리에서 지금은 두로나 시돈까지 가려면 차가 빙글 돌아서 거의 한 450km로 갈 정도로 먼 거리이지만 그 당시는 바로 가면 한 50마일 정도 되니까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그들과 대결하고 그들과 논쟁하는 걸 피하시고 이때부터는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의 죽음과 십자가를 준비하는 이런 모습이 계속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그곳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는데 22절 보니까 어떤 일이 있죠?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기에 보면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7장 24절에 보면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가나안 지방, 그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서 본인은 이렇게 감추고 자기 자신이 드러내려 하지 않으시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그 두로 시돈 지방에 퍼져서 오늘 보면은 한 귀신 들린 딸을 갖고 있는 엄마가,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부르짖는 그런 내용이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왔던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모습하고는 아주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하신 적 없으십니까? 이거 좀 너무하신 것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본문을 읽다 보면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destroy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develop, 즉 이 여인을 무시하시고 그 여인의 믿음을 뭉길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믿음을 더욱 공고하게 하고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일종의 시험을 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 여인의 대답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그 여인의 어떤 믿음의 고백이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크게 4가지로 반응을 보이고 있으십니다.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반응은 침묵이셨습니다.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지금 뒤에서 계속 앞에서 쫓아 달려나와서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 딸이 귀신 들렸는데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는데도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침묵하셨다. 왜 예수님은 침묵하셨을까요? 여기에 물론 여인이 예수님을 부른 호칭 가운데 보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메시아에 대한 호칭이 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여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까닭에 이런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런 호칭을 부르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이 사람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 어떤 유대인적인 관점에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한 말씀도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이후에 보면 25절에 보면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그의 호칭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주여 저를 도우소서, Lord help me 이렇게 주님으로 예수님을 호칭했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대답하시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방인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유대인의 관점으로 나올 필요가 없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로 시인하는 자에게 바로 구원을 주신다는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 이런 말씀이 있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처음 이 여인에게 침묵하셨던 것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런 Jewish terms, 유대인의 관점에서 그 예수님 호칭했을 때는 잠잠하셨지만 그 후에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랬을 때 말씀하신 것을 보면 바로 이렇게 이방인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런 사실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은 침묵이셨습니다.
이렇게 침묵을 하고 말씀을 하지 않는 가운데 계속 여인은 뒤에서 쫓아오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23절 후반부에 나오죠. 23절 후반부에 보면 마태복음 15장 23절 후반부에 보면 세 번역을 올려주셨는데,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간청하였다. 주,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보내 주십시오. 한마디로 하면 send away, 그 여인을 좀 send away, 보내주십시오. 세 번역에 의하면 약간은 좀 좋은 의미에서 이 여인이 뒤에서 외치고 소리치고 있고 너무 그냥 번거로우니까 어떻게 좀 그 여인의 소원, 기도를, 간청을 좀 들어주셔서 저는 빨리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해석은 너무 시끄럽게 하는데 어떻게 좀 그냥 쫓아보낼까요? 이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둘 중에 어떤 해석이 맞을지는 제가 보기에는 세 번역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뒤에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나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보면 아마도 첫 번째 해석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보면 이 제자들은 이 여인에 대한 동정심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뒤에서 소리 지르고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하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마음 가운데 뭔가 좀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없이 빨리 뉴슨스, 이런 그냥 좀 골칫거리 같은 이런 여인을 좀 빨리 떨어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 앞에 청한 이런 모습을 봅니다. 저희도 그렇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이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왜 이렇게 형식적인 모습,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도 그 모든 많은 사역들을 행하면서도 마음 없이 하는 어떤 그런 사역의 모습을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의무감으로, 감사함이나 내 마음에 기쁨 없이 그냥 해야 되는 거니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과테말라에서 한 연세 드신 권사님 남편께서 돌아가셔서 그때가 바로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아서 조금 있긴 했지만 밖에서 그분하고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하죠 하고 그냥 서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분이 들리는, 저한테 직접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자기 남편이 돌아가시고 그랬는데 제가 그 후에는 찾아갔었습니다만 그때 자기를 그냥 그렇게 길은 아니면 복도에 세워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했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저를 향해서 섭섭해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제가 죄송합니다, 제 본심은 그런 게 아니었는데 예배 시간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나 봅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역을 할 때 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조금 더 마음을 두어서 그 권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생각했으면 조금 여기 자리에 앉으시지요 하고 제가 정말 성심껏 정성을 다해 그 권사님의 마음을 위로해드렸다면 그런 이야기가 안 나왔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는 그 정말 귀신 들려서 힘들어하는 그 가정에 어렵고 고통당하는 모습에 전혀 동정심이나 긍휼의 마음을 갖지 않은 의무감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어떤 그런 사역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도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첫 번째 여인에 대한 반응은 침묵이셨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어떤 것이었냐면 거절이었습니다.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의 사명이 일단 유대인의 구원 사역에 있기 때문에 이방인인 이런 여인의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 이런 거절하고 거부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원래 유대 땅에 오신 것은 일단 유대인 대상 사역을 하고 제한된 범위에서 이방인 지역에도 가서 사역하고 전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나온 여인에게 처음엔 침묵하시고 그 다음엔 거절하시는 이런 가운데에 그 여인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제는 메시아적인 다윗의 자손 이런 호칭이 없고 그저 저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죄인일 뿐입니다. Lord help me.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으면 이런 예수님 말씀에 반박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유대인만 사람입니까? 아니 당신들만 귀합니까? 우리들도 사람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라도 얘기할 수 있었을 터인데 아무 말도 반박하지 아니하고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여인의 겸손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우리 같으면 그래 알겠다, 내가 고쳐주겠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세 번째 예수님의 반응은 모욕입니다. 그 여인을 모욕하는 이런 말씀을 예수님은 하십니다.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와 같이 여겼습니다. 저들은 우리와 같은 택한 백성이 아니라 저들은 개와 같이 결국은 다 멸망받을 족속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을까? 여기서 이 개는요, 우리가 보통 길거리를 다니면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더러운 그런 개가 아니라 여기의 개는요, 그냥 little pet dog, 이런 마티즈나 푸들같이 아주 예쁜 애완견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걸 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여인과 뭐 말장난 하시는 것도 아니시고 상황을 더 꼬이고 어렵게 만드시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인의 더 큰 믿음의 어떤 반응을 끄집어내시려고 시험하시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어떤 내가 대화하는 사람의 마음이 정말 사실인가? 진실인가? 이런 걸 좀 알아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또 거꾸로 그 말을 좀 반대되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여인의 믿음을 더 끌어내시기 위해서 어찌 보면 그렇게 크게 모욕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개에게 줄 자녀의 떡을 그러니까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런 모욕적인 언사를 하십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 같으면 정말 억울하다, 기분 나쁘다. 아니 예수님은 사랑의 사도라면서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나? 아니 자기가 뭐라고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해 하고 삐질 수도 있을 터인데 오히려 이 여인은 겸손함과 재치로 예수님의 말씀에 대답을 합니다.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런 말입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치 않으시다는 주님의 말씀 맞습니다. 우리 이방인이 자녀의 상에 앉아서 같이 음식 먹지 않는 것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 밑에 있는 그 애완견들, 그 애완견도 상 밑에서 약간의 부스러기라도, 그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끈기 있게 우리 예수님 앞에 믿음의 간증을 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시고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반응으로 칭찬을 하십니다. 28절 어떻게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마태복음에서 이 큰 믿음 가진 사람으로 칭찬받는 이 사람, 특별히 이 가나안 여인의 모습,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다. 여기에 보면 메갈레, 크다라는 것이 메갈레거든요. 그리그로 메갈레 피스티스, 그 믿음이 크다. 여기서 메갈레로부터 메가처치, 메가폰 이런 것이 나오는데 너의 믿음이 정말 크다 칭찬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쳐주시는 모습 보면 상당히 좀 특이하죠. 어떤 면이 특이하냐 하면 오늘 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신 것이 집에 가셔서 고쳐주셨습니까? 멀리서 고쳐주셨습니까? 멀리서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실 때에도 예수님이 그 집에 가셔서 고쳐주셨습니까? 멀리서 고쳐주셨습니까? 멀리 떨어져서 그 종을 고쳐주셨습니다. 두 사건 모두 이렇게 가서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고쳐주신 것을 저는 영적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 이전에는 하나님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3절 한번 볼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 같은 이방인도 주님의 이런 가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멀리 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젠 한 가족으로 만들어주신 그런 모습이 오늘 이 본문의 또한 모습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너무 크다, 너 같은 믿음 정말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찌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믿음 없음을 대조하시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고발하시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마가복음 6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가르치시는 일을 많이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6장 6절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본인 고향에 가셔서 그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셔도 그들이 믿지 않았다. 예수님의 제자 모습 가운데도 어떤 예수님 말씀을 많이 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믿음이 적다, 너희들이 왜 이렇게 의심하고 믿음이 없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오히려 이방인들인 백부장 그리고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을 향하여서는 너의 믿음이 크도다, 이런 놀라운 칭찬을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자녀를 위해서 상 위에다가 먹을 좋은 음식을 차려놓았지만 그 음식은 유대인들이 손도 대지 않고 있는데 오히려 그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요청했던 그 이방인들에게 엄청난 부유를 넘겨주신 이런 아이러니, 그리고 이런 패러독스, 역설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차려놓으신 그 자녀에게 줄 떡은 실상 자녀로 알려진 유대인들은 먹지 않고 그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요청했던 이방인들에게 이런 부유한 예수님의 축복과 은혜가 흘러내려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바리새인처럼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신 것은 그의 끈질긴 간청과 함께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떤 모든 장애물이 있어도 예수님 향한 믿음과 신뢰의 끈을 놓지 않고 나아갔던 이 여인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모범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마태를 통해서 오늘 현대를 사는 모든 크리스찬에게도 믿음의 이그젬플로 오늘 이 여인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이 여인은 오늘 본문에서 나왔다시피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었죠. 어떤 장애물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 장애물은 그가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은 개와 같이 여겼던 이방인. 두 번째는 어떤 장애물이에요? 남자와 다르게 여자들이 상당히 천대를 받던 그 시대에 남자들이 여자와 같이 대화도 하지 않는 그때에 여자라는 그런 장애물과 난관이 있었습니다. 또 제자들도 자기의 간청과 기도에 대해서 따돌리려 하고 무시하는 이런 태도,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고 거절하시고 모욕하시는 그런 말씀까지도 여인에게는 커다란 난관이요 장애물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중의 장애물과 난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 내 딸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이런 확신을 갖고 나아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크다고 말씀하시고 그 모든 병에서 고쳐주신 이런 놀라운 사건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맺고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포기 말고 끈기 있게 기도하자. 칭찬받는 믿음은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끝까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거꾸로 보면 쉽게 포기하는 사람은 뭐가 없는 사람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에도 보면 9가지 열매, 인내라는 것이 있죠. 오래 참음, 오래 참는 것.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보면 사랑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랑은 할 때 4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다.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고 사역하는 것. 한 번 기도하고 응답되지 않는다고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저는 교회 내에서도 끝까지 사역하시는 모습들 보면 너무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들, 또 우리 유치부, 유년부, 유아부 교사들, 이렇게 누가 알아주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도 묵묵히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또 주일날 헌금 계수하시는 분들,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교회 나오셔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일 헌금 계수하시는 분, 특별히 우리 윤재원 집사님 보면 새벽 기도를 늘 아침 6시면 5시가 넘으면 오셔서 기도하시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제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어떤 방해, 어떤 난관이 있어도 그것을 뚫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사역도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하늘이교회 모든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능력을 확신하자. 이 가나안 여인이 그렇게 끈질기게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 요청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 저분은 분명히 내 딸이 귀신 들린 이 모든 것들을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침묵과 거절과 모욕을 당했음에도 끈질기게 끝까지 이렇게 요청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도 그렇잖아요. 이제 승진 어떤 때가 왔는데 나를 정말 승진시켜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붙어서 끝까지 좀 나를 승진시켜달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옆에 같이 있는 과장이나 부장 힘이 없는 사람에게 좀 힘 좀 써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는 해도 별로 올인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나를 이렇게 고쳐줄 수 있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나를 승진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을 끝까지 붙잡고 그 사람에게 우리의 요청을 아뢰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여인이 끈질기게 예수님께 간청했던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의 딸을 고쳐줄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이 있었던 까닭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를 늘 생각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욕심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잘못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할 때 늘 예수님 그 능력,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 능력을 확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응답하심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이 보통 애쉬 웬스디, 그래서 제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카톨릭이나 루터교 일부 교단에서는 이런 제수요일부터 40일간 주일을 빼고 마지막 부활주일 전날 토요일까지 40일 동안을 이렇게 사순절로 지내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정리할 것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늘이교회 여러분들에게, 비록 우리는 카톨릭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부활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사순절 기간 동안 가능하시다면 한 끼씩 금식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그 십자가, 부활을 묵상하시면서 이 기간들을 보낸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여러분들 또 저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 장애물에도 굴복하지 않고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오늘날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예전에 독일의 모라비안 성도들 중에 이 경건주의 형제단 창설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 찐젠도르프 백작인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독일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상당히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믿음이 좀, 개신교의 믿음이 떨어진 이런 상황 가운데
선교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찐젠도르프 이 백작은 바로 이런 경건주의 형제단을 창설해 가지고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한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한 일기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단 한 가지 열망밖에 없다. 그것은 예수님 오직 그분뿐이다 하면서 100% 헌신된 한 명을 99% 헌신한 99명이 당해낼 수 없다 하면서 100% 주님을 향한 헌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미지로 이 경건주의 형제단 가운데 한 분이 선교사로 나가면서 이런 고별사를 했습니다. 누군가 내 살을 베어보라. 예수의 뜨거운 피가 솟구칠 것이다. 누군가 내 심장을 열어보라. 예수의 심장이 고동칠 것이다. 예수의 피, 예수의 심장 때문에 나는 선교지로 가노라. 이런 마지막 말을 남기고 아프리카로 향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예수님, 예수 농도 100%의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 농도 100%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의 이런 믿음, 큰 믿음을, 칭찬받은 큰 믿음을 바로 우리의 믿음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아침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상 흔들리고 마지막 결단의 찬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본받기 원합니다. 이방인이면서도 오히려 그 큰 믿음을 칭찬받은 것처럼 저희도 예수 농도 100%의 믿음의 사람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에도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능력을 확신하며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남은 우리의 생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